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승리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짜릿하게 하는 그런 승리가 있는데요. 바로 역전승입니다. 역전, 찾아보니까요. 거스를 역자에 굴을 전자입니다. 이 말은 흘러가는 것을 거슬러서 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형세가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속해 있거나 혹은 내가 응원하는 그런 팀이나 상황이 사실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딛고 승리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승리의 저변에는 많은 역경들이 전제하고 있는데요. 신앙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많은 승리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승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은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승리의 비결을 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정답이죠. 올바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자니 이것이 정답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이 바로 그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승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얻기를 바라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르비딤에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불평합니다. 심지어 이 르비딤으로 인도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엄청난 힘든 상황이지만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해결되더라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오늘 앞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 때 이 르비딤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남쪽에, 그것도 남서쪽에 이렇게 보면 신광야, 남서쪽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죠. 이 르비딤도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남았다는 말을
이 아말렉도 들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아말렉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은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인 이 에서에서 나온 한 민족입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반대로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대도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죠.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철기 문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일었을 때 그때 철기라고 하는 것이, 철기 무기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석기 시대 문명으로 돌칼, 돌도끼, 나무로 된 창, 혹은 나무로 된 몽둥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100이면 100 다 친다고 봐야 되는 거에 정상이죠. 아말렉은 이런 좋은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어야 하죠. 근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이끄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겠죠. 놀랍게도 모세는요, 이 답을 너무나 잘 찾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죠.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죠. 어떻게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무튼 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능력의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대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20절,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절, 그리고 욥기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드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손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것,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68편 31절과 시편 63편 4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학자들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결국 이 모세가 선택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간절하더라도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믿고 붙들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붙들었던 이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었습니다. 바로의 그 앞에 섰을 때에, 파라오 앞에 그 섰을 때에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였죠. 그리고 또 홍해를 향해서 탁 이렇게 가리키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인데요, 여기서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앞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석을 이게 맞죠? 쳤습니다. 근데 지팡이로 쳤는데 성경에서 이 지팡이를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반석을 친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신약적인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셨죠. 사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르비딤의 물 사건을 보면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래서 희생하사 생명을 주신, 그래서 그 생명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대속의 사건을 보게 하죠. 그래서 모세는 완전한 구원자,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소원만 아뢰면 1분, 맞죠? 길면 5분, 더 길면 10분.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확실히 들으십니까? 사실 그냥 기도는 했는데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확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더 확실하며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응답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낙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드문 하다가 결국 기도가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교훈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몇 살일까요? 120세입니다. 팔을 들면은 맞죠? 어떻습니까? 힘들게 오랫동안 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오래 했을까요?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 120세 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러니까 막 팔을 들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팔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래 들을 수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벌써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해보니까 한 5분 들어도 팔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120살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들면은 얼마나 들까요? 맞죠? 팔이 내려갑니다. 팔이 내려간다는 것은 기도가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듭니다. 하지만 또 얼마 못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론과 훌의 센스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봅니다. 팔을 듭니다. 와, 뭔가 이기는 것 같다. 구경하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반대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네, 아론과 훌도 센스가 있었죠. 그런데 아론과 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아론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모세와 함께 지도자라고 하지만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120살보다 많습니다. 맞죠? 일단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고 내 코도 석잔데 나도 팔 들기 힘든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론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훌도 모세와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옆에 얼마나 큰 돌인지 모르겠지만 돌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밑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앉히죠. 그리고 옆에 손을 들게 하고 옆에서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렇게 막 바칩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해가 지기까지. 오랫동안입니다. 엄청 오랫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길어지고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중보기도 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엄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만 기도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정말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중직자분들이나 직분자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우리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압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훌 아십니까? 네, 전승에 따르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전승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확실한 게 아니죠. 학자들이 훌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 아무도 못합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말일까라는 추측입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늙으신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가야 될 젊은 사람인지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훌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어쩌면 그 이름마저 안 남아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도 있어도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야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끄는 지도자들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비록 무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가며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지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만약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탁 떨어지길 누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기억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 120살 나가서 뭐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시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말렉과 싸우니 그 결과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군사학 이런 거 배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타고난 싸움꾼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에서 기록하기에 모세 밑에서 수종드는 시종일 뿐이다 라고 처음에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켰더니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잘하면 좋겠지만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하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드시며 기도를 하시되 무명일지라도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되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말렉이라는 그 강하고 무서운 적들은요, 비록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서운 적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요, 그냥 보통의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급 문명, 신석기 문명이 상급 문명, 철기 문명을 이겼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신석기 문명이 이겼습니다. 이것은요, 소총을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탱크를 잡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긴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놨는데 그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로 오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는 모르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때 출애굽해가지고 처음으로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억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르비딤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르비딤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목마름과 이 적들의 공격 같은 고난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한번 땡 하고 승리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또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까? 많은 의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역시도 이것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나이 팀 티보,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의 꿈은 풋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풋볼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서 정말 열심히 증거하는 이 티보를 통해서 한쪽 무릎을 꿇고, 맞죠? 사진에 나오죠?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티보잉이라는 이런 모습을 전파하면서 미국에 한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2012년 1월 8일 결승으로 가는 그 관문에 만났던 강팀, 그 강팀과의 경기에서 처음에 지다가 역전승을 하게 하십니다. 이날에 기록한 패스가 총 많이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10개인데요 316야드라고 합니다. 패스 한 개의 길이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31.6야드. 당시 시청률은요 31.6% 등 하나님께서는 팀 티보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전하고자 한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승리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구글 검색이 얼마나 되었냐면요 1억 2천 번이나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